안녕하세요, 송타입니다. 이번 시간은 디펙 초프라의 완전한 명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특히 마음이 균형되게끔 균형된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끌어내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행복과 평안에 있죠. 자유함에 있습니다.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남에 있습니다. 부도 그 중에 한 갈래이죠. 균형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명상을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의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의 참 자아로 수렴될 수 있다는 거죠. 더 높은 의식은 순수의식, 우주적 의식, 깨달음, 기타 등등 다양한 이름들로 불리워집니다. 이런 이름에는 사실 허위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의식이 가지고 있는 마법은 사라져버립니다 라고 디펙 초프라는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의식에는 너무나 많은 마법적인 요소가 있다. 의식이란 두 글자에는 너무나 심오한 그 모든 것이 다 때려 넣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명상은 수천 년 전부터 신비로운 명성을 얻었습니다. 최근의 유행이 아니라는 거죠. 트렌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상이 신비로워 보이는 이유는 일상의 마음에서 더 높은 의식으로 가는 그 문이, 초월적 자로 내가 깨어날 수 있는 그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나는 좀 더 급진적인 시각에서 명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24편, 성경에서 우리의 인식은 지금 이 순간으로 영혼 가운데 접속되어 있는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지방을 드나드는 지금 이 순간의 찰나에 느낌으로 인식은 존재합니다. 나는 문이다. 욕망의 양떼들이 들락날락하는 그 문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원한 존재의 인식에 지금 이 순간 찰나로 영원성을 뽐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의식의 문아, 의식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내 존재 인식이 지금 이 순간 깨어나서 내가 그 힘을, 내 진정한 참 자아가 하나님임을 깨워낸 그 상태를 성경 저자는 시편에서 이렇게 멋지게 CCM 가사에도 있듯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진정한 생명력을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으로 느낄지어다. 문지방 들락날락 그 순간이 나다 이거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적 전쟁, 상상력에 이 게임에서 무조건 이기는 건 상상력입니다. 믿음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시 한번 반복한 다음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 존재의 인식 시스템이 I am이 하나님이고, 진정한 지금 이 순간 present, 현재로서만 존재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물, 하나님 본체 되신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진리를 알려드렸습니다. 진정 깨어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성타 패밀리, 성타 주민 입성 추천드리겠습니다. 명상은 상상 속의 비현실적인 세계가 아닌 매우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명상이라는 걸 해왔습니다. 내가 나를 자각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한 번쯤 명상 분야의 스승들이 도달하는 상태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명상이 이미 마음이 하고 있는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원래 그 명상 상태가 원래 의식 상태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명상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창고에서 어떤 물건을 먼지를 털어서 찾아내는 것을 배움에 비유한다면 원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세뇌당해서 그것을 까먹고 있었다. 먼지가 조금 많이 묻어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이지 못했다면, 의식이 바로 그였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다면, 즉 내가 상상력 자체가 아니었다라면, 나라는 상상력, 인식, 하나님, 그 신을, 참신을 우리는 인간 아담, 고깃덩어리 안에서 결코 궁금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등 수학에 신비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수학은 수학이다. 어려울 뿐 수학은 수학이다. 왜 신비감을 못 느낄까요? 이 수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숫자를 어려서부터 사용하며 살기 때문이라고 조프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예술적인 요리를 비현실적이라고 느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요리는 먹는 거니까 너무나 친근하게 느껴지죠. 모든 사람들이 달걀 정도는 삶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디픽 조프라는 표현합니다. 이 수학과 요리가 예술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그저 조금 더 복잡할 뿐입니다. 의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명상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명상 모두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러분의 I am, 나는 존재한다. 그 존재 인식을 스스로 깨어나서 인식행위를 하는 것이죠. 내면을 들여다보는 정신 상태로 수세기를 거치며 마음 챙김, 자아 탐구, 성찰, 사색, 집중력, 기도, 고요한 마음, 호흡 통제, 행복 등등과 같은 용어로 불리워졌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돼 말지어다. 고등 수학이나 고급 요리가 예술인 것처럼 높은 수준의 명상도 예술에 속합니다. 본질적으로 명상의 상태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명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명상이라는 그 상태가 원래 의식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즉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스스로의 자가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모든 명상은 이러한 필요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더 깊이 이해할수록 물론 명상이라는 것은 더욱더 유효해질 것입니다. 라고 조프란 얘기합니다. 그럼 마음의 균형 찾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균형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균형이란 말은 과도하게 남용되면서 고갈되어 버린 진짜 의미를 희석시켜버린 그 단어들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운동과 식이요법은 물론이고 비타민과 아침 식사용 시리얼, 헤어케어 제품과 신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상품에서 균형이라는 말은 판매 포인트로 이용됩니다. 마케팅 세일즈의 포인트 언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생리학자에게 균형이란 이 두 단어는 삶 그 자체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삶의 본질일 것입니다. 신명기 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의식을 또 땅에 비유했습니다. 의식이 거하고자 하는 그 우주에 의식의 발이 선 바로 그곳을 우리는 의식의 땅이라고 하죠. 그것이 현실에 비춰집니다.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나를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의 결과 위에서 서서 느끼게 하라. I am that. 나는 3천억 원 부자다. 그것이죠. 3천억 원이라는 부의 그 상태값, 스테이지에 내 인식의 발을 떨궈 놓으라는 거죠.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진리는 좌우의 날선 검인데 그만큼 공의로운 법칙이기 때문에 균형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균형은 필연인 것입니다. 균형이 잡혀야 공평할 수밖에 없고 밸런스가 맞아질 수밖에 없죠. 진리의 절대성, 필연성, 균형 잡힐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렇게 성경은 비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 쌓이는 눈을 치우거나 공원 주변에서 조깅을 하면 잠시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가죠. 그 순간 행동을 멈추면 심박수와 혈압, 근육 내 산소 사용량, 소화, 면역 체계가 몸이 정지했을 때의 균형 상태, 다시 말해 그 항상성이라는 거, 그 항상성의 상태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고 볼 수 있죠.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고요히 가만히 잠잠하게 있을 때 내가 의식 시스템임을 알고 느끼고 환원되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이거죠. 모든 신체 기능은 기본 상태로 돌아가는 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하련 자연이죠. 인식의 법칙이 스스로 그러하게끔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신체 기능을 다시 가다듬고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이 이미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율신경계를 주관하면서 자면서도 숨이 멎지 않을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유지시켜줍니다. 비행기가 제대로 날려면 좌우 날개가 균형이 잡혀야 되겠죠. 빌 브라이슨이라는 사람이 2019년에 출간시킨 그 책이 있대요. 몸, The Body라는 책이래요. 이 책은 매우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책에서 빌 브라이슨, 그는 우리 몸의 항상성이 얼마나 신비로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균형을 잡아내는 것, 그래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언제나 영혼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그럴 수밖에 없는 법칙의 균형성,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항상성입니다. 사실 이 책은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이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라는 이 팩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인간이 딸꾹질을 하는지, 왜 잠을 자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디펙 초프라는 의학자예요. 그러면서 형이상학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왜 인간은 비타민C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지, 왜 그렇게 많은 알레르기에 시달리는지, 왜 인간만이 먹는 도중에 질식사할 위험이 있는 유일한 포유류가 되었는지. 물론 인간은 동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물로 굳이 집어넣는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먹다가 죽는 사람은 인간밖에 없다. 아니, 먹다가 죽는 이 고깃덩어리는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 반응 인식에 의한 하나님 의식에 어쩌면 질식 사망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실에 반응해버리면 인식의 창조성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질식사해버리는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네요. 먹다가 질식사한다. 현실에 반응당하다가 질식사한다. 상상력이 드러누워서 죽어버린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고기도 포도주도 먹지 않을 수 있다. 즉 현실에 극히 반응하기 좋은 먹거리 중에 먹고 마시는 것의 대표 명사가 고기와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독특함에는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산지대부터 열대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기후대에서 살고 있지만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체온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체온이 2도만 올라가도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35도만 되어도 저체온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그 항상성이 딱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빌 브라이슨은 The Body, 몸이라는 책에서 어떤 사람을 통제된 조건에서 러닝머신으로 마라톤 42.195km, 마라톤 거리만큼 뛰게 한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실험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대략 36.5도의 중심 온도에서 평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실험 과정에서 러닝머신이 있는 실내의 온도를 0하로 떨어뜨린 다음 천천히 아주 뜨거워질 때까지 온도를 점차 높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방 안에 있는 사람의 체온은 1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땀을 흘리기도 하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 몸이 떨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일상적인 것이라고 해서 우리 신체가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놀랍지 않은 건 물론 아닐 테지요. 이와 비슷한 일이 마음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 눈에 마음이라는 것은 두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형을 위한 안식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피할 그 안식처를 내 안에 나로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비유적으로 보게 된다면 피난처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나이다. 나라는 진리의 독수리 양날개 아래 내가 피하는 형국이에요. 사무엘하 22장 3절에도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나의 반석이 되는 나의 존재 인식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내가 나 말고 어디에 피할 소냐. 의식은 온 우주의 의식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나를 계속
쭉 유지시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항상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피난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라는 말도 많죠.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나라는 인식에 잠잠히 하나님의 상상력에 전능하심에 내가 귀의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의 날개, 피난처가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의식 하나님의 절대인식의 속성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의사가 100명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히포크라테스 말, 우리 인간 정수리 뭉톡 물렁물렁하게 들어가는데 그것이 100회로 그 기혈이 100개가 모여서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도 다 연관성이 있겠죠. 또한 마음은 균형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원래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그 시집살이 하면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하고의 그 갈등에서 시누이들하고의 갈등에서 힘들 때 부뚜막에서 불 쪼이면서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소가리 해소법으로 에휴 큰 한숨을 쉬죠. 그것이 스스로 내가 이것을 의도하지 않고도 한숨이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크게 심호흡을 하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 마음을 재정립시킬 수 있고 혈관 속에 산소를 많이 제대로 뿜어 넣어줘서 제대로 이 찌꺼기, 불순물, 독소들을 제대로 산화시켜서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이죠. 한숨 쉰다. 에휴, 휴. 쉴 휴자도 휴 하잖아요. 소가리 해수법으로 우리 인간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명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휴 하면서 명상에 잠기죠. 편안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오직 주의 날개 그늘 내 안에 I am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얼핏 보기에는 명상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체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기 기분의 기본 상태, 다시 말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떠한 감정적 사건이 끝난 후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 평형 상태, 만족스러운 상태라는 것이 있겠죠. 감정적인 기본 상태는 개인마다 매우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출발선상, 기준선, 기본선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 과거에 쓸데기 없는 그 관념에 힘든 그 기억들을 스스로 불살라서 잊어버리는 우리의 기억 교정의 권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해 보이거나 우울해 보이는 사람들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런 격차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겪은 가장 파괴적인 사건들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떠한 사건에 대한 기억은 잔상은 남겠지만 그때의 느낌이나 감정이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이제 아니게 되죠. 많이 희석됩니다. 어떻게든 사라진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이 어른들 말씀 있죠. 슬픈 사랑 노래의 가사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후 영원히 가슴이 아플 거라고 물론 가사 속에선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다소 과장입니다. 많은 가수들이 사랑 때문에 혹은 외로움으로 미치겠다라고 계속 노래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미칠 것 같은 마음은 6개월만 지나면 언제 그러했냐는 듯 사라져버립니다. 마음의 멘탈의 항상성이 이렇게 스스로를 회복시킨다. 만약 감정이 기본 상태로 돌아간다면 마음과 무작위적이고 때로는 야생적인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스스로 다시 균형을 잡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각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머릿속을 빙빙 맴도는 활동에 몰두하곤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멈추는 일이 거의 없는데 생각의 배경, 백그라운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식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 인식 시스템, 존재, 있음이라는 거죠. 있으니까 그 어떤 거를 있게끔 인식하는 거죠. 배경 역할이라는 것이 수동적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 시스템 또는 병풍에 비유할 수 있죠. 나는 완전한 자라.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의식 시스템을 믿게 되면은 그 믿음대로 우리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로 용기 있게 현실에서 싸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들이댈 수 있다는 거죠. 항상성이 몸을 균형 상태로 되돌리는 것처럼 비행기가 자연스럽게 양 날개를 통해서 균형을 잡는 것처럼 외줄타기 할 때 양팔을 벌려서 균형을 잡지 않습니까? 그건 본능입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인식은 우리를 평형 상태로 끌어당깁니다. 스스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 수밖에 없는 이 기도 명상의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비유한다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거지로 뭔가 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식은 그 자체로 온 우주 전체, 있음의 전부이기 때문에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따로따로 구별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일 뿐이겠죠. 격렬한 논쟁이나 갑작스러운 공포, 걱정에 쌓였다가 진정하고 있을 때 calm-down. 우리의 세포들도 감정적 상태가 만들어낸 이 불균형에서 진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전혀 따로 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논의는 마음이 이미 균형을 조절하는 스스로의 셀프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다면 결코 명상이라는 것, 내가 제로 포인트를 스스로 찾아가는 이 명상은 효과가 없을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완벽한 완전함의 상태가 원래 영원성 속에 존재할 수 없었다면 이미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서 찾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배경 속에 숨겨져 있던 의식은 명상을 통해 비로소 우리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내가 인식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반응하죠. 인간이 머리, 어깨, 무릎, 팔, 무릎, 발이라고 생각하죠. 평소 우리는 의식의 존재성 그리고 그가 나임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생각도 못해요. 그리고 의식의 근원, 원인자성을 망각하다 명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결국 인식이지 거기처 에르고슴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See, follow, 에르고슴 내가 속고 있다 할지라도 꿈꾸고 있다 할지라도 꿈꾸는 나, 속고 있는 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나의 존재성은 인식이라는 거죠. 배경 속에 숨어져 있던 의식은 명상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현존이라는 그 자각이 영존, 실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동양의 신비주의자들이 명상을 발견한 방식과는 같지 않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따뜻하게 마사지를 받으며 항상성을 통해 몸이 편안한 상태로 돌아오는 것처럼 마음이 이미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그 방식을 심화하고 확장할 뿐입니다. 마음의 균형을 조절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방 안의 밝은 불빛이나 컴퓨터 화면의 빛을 여러분들이 30초 동안 쳐다보다가 눈을 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처음에는 망막의 잔광이 그 빛의 그 잔영이 남아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 희미해집니다. 반면에 마음에는 이 생각이란 것의 잔상을 남길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생각의 잔상은 다음 생각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뒤죽박죽이 되겠죠. 일주일 또는 하루 동안 머릿속을 스쳐가는 수천 가지의 생각을 떠올려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깜빡이는 정신 상태 속에서 어떻게 그 생각들을 모두 담아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과정은 말 그대로 광속, 빛의 속도로, 즉 의식의 속도로, 빛은 의식이죠. 우리 뇌의 전기 신호의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목전에, 코앞에, 이머넌스, 지금 이 순간이라고 내가 느끼는 그 찰나라는 것, 지금 찰나 하나하나가 통으로 하나님으로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슬라이스 한 컷 한 컷, 사진 한 컷 한 컷이 사진기 자체라는 것입니다. 의식의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의식세포의 인식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의 인식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는 의식을 평형점으로 돌이킬 수 있고 제로점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의식이 완벽하게 스스로의 완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것임을, 즉 기도 명상은 별나라 달나라 신비주의자들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의 보편적인 기본 본능임을, 모든 인류가 인류를 만든 하나님으로 환원되고
승화되고 부활할 수밖에 없음이 필연임을 이렇게 간접 시사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펙 초프라의 완전한 명상이라는 책에서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 특별히 마음의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기도 명상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를 그냥 나 자체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스스로 알아서 나의 전능함을 일깨운다. 상상력의 끝판왕을 일깨운다. 모든 욕망은 자연적으로 그 불씨들이 깨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전부 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온 우주를 완벽한 내 욕망의 성취 의식으로 태워낼 수 있는,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불꽃놀이 영광의 불꽃놀이를 글로리로 수놓을 수 있는 우리의 완벽함을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타였습니다.